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찬양 영광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의 스토리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지금 1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지금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멋있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명장면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왜 안디옥 교회의 지금 상황과 현황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얼핏 알겠지만 이것이 교회다. 교회의 진정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인간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근데 하나님은 온 마음이 다 교회에 쏠려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이란 이런 것이다. 건강한 교회의 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교회다.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롤모델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장면이에요. 13장은 사도행전 역사의 터닝 포인트예요. 어떻게 흐름과 대세가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어느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성령님을 일을 했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향한 성령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중심축과 그 중추적인 산파 역할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영광스러운 장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교회의 능력과 생명력과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력에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 네? 어디에서 올까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그 능력, 살아가는 힘, 생명력, 그 저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도님? 그 근원과 출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힌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 출처가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겨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거기에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력이 안디옥 교회의 저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 교회 최초 이방 교회지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명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크게 보면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는요 절대로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면역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내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 기도 생활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말씀드리죠. 성도는 기도하는 대로의 존재예요. 기도하는 대로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여러 부분 약해질 수 있죠. 성도 수가 줄거나 재정이 약하거나 성도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약함의 모습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절대로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소멸됩니다. 기도로 먹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그래서 기도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거였죠. 교회는 기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 오늘 2탄 같이 합시다. 교회는 금식한다, 그러므로 감당한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름다운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옛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승한 그런 유산이 있어요. 그건 어떤 문화와 어떤 전통일까요? 오늘 성도님들이 심히 부담스럽고 전혀 와닿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금식의 전통이에요. 자, 금식해본 성도님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기 직전까지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성경을 일독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순행하고 있거든요. 기적이에요, 기적. 성경 일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거의 6부 능선, 7부 능선까지 지금 왔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자신에게 많이 칭찬해 주세요.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겠다.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성도라면, 내가 주의 종이라면 금식 한 끼라도 한번 하는 것이 마땅한 명분 아닐까요? 안 먹으면 우리가 죽나요? 세상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간헐적 단식이 몸에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금식했죠. 예수님 40일 금식 딱 하고 그때부터 사명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도 금식합니다. 초대교회 계속 금식해요. 시대가 변해도 영적인 건 불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는 바뀌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선지자들도 금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위기가 찾아오면 대각성 때마다 그들은 금식이라는 히든 카드를 사용했어요. 에스더도 금식을 통해서 그 난관과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 늘충만교회 감사한 건 금식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식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뱃속에 쪼르륵 하면서 사인이 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몸인데, 금식을 한다, 먹는 걸 포기하고 금식한다,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늘충만교회 금식하고 또 금식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전에 있던 성도 함께 우리 저랑 예람이 엄마랑 한 달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술 문제도 해결되고, 금식을 통해서 성령님이 많이 해결됐어요. 또 우리 교회 또 너무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어떤 문화인 줄 아십니까? 생일날 금식해요. 어떤 성도는 생일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날보다 더 특별해야 되잖아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일날 금식을 해버립니다.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고 감동이었어요. 그 모습이 후배 성도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고 감명이 됐는지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그대로 서로 행복한 바이러스 영향을 줘서, 그래서 그 성도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그의 부모도 너무나 복돼서 함께 금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늘충만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그래 성도님들, 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힘든 금식을 할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저기 아는 사람도 3일 금식했던 거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죠. 40일 금식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저 미친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금식을 왜 합니까? 같이 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제일 좋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해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 좋은 걸 경험하게 합니다. 좋아요. 간헐적 단식도 지금 트렌드잖아요. 몸에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식이 사람에게, 제가 금식 예찬론자인데 금식을 사람들한테 아무나 강추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짝 조심스럽게 한 끼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권면하는데요.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금식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언제 제일 좋았어요? 언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제일 좋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할 때가 최고예요. 베스트예요. 전성기입니다. 황금기. 제일 좋아요. 마음도 좋고 생각도 좋고 모든 매임에서 풀리고 자유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좋아지는 것 같고 몸은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영적으로 너무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니까, 이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식은요, 금식은 어떤 내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죠. 파이팅을 내죠. 그게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 금식은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정석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금식하냐?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해라. 영적인 걸 잃어버렸을 때,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신앙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되찾는 행위잖아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성령님 만나기 위하여, 영적으로 더 좋아지기 위하여, 영적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극대화되고 싶어서. 그 금식은 같이 합시다. 금식은 영혼의 포식이다. 영적인 포식이에요. 네? 굶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배불러지는 시간이에요. 그 배부름이 우리에게 쾌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흡족해야 행복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진다고 행복해지라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영적인 것이 성령님이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사람은 흡족하고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 만점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합니다. 왜? 아무나 안 하니까. 힘든 거 아시니까. 어려운 건, 귀한 건 어렵게 우리가 얻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금식할 때 아무 문제도 없어도 그냥 감사해서 금식할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어요. 늘 그랬으면 좋겠지만 가끔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자, 그리하면,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의 날씨가 바뀌어요. 화창해집니다. 이 가을날 아침처럼, 푸른 하늘처럼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어둠 속에 있지만 밝게 하신대요. 문제 속에 있는데도 얼굴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치유가 굉장히 효과가 빠르대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저 많이 경험합니다. 금식의 히든 카드를 사용하면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침체된 내 영혼이 맨날 기도하잖아요. 맨날 기도해도 안 되는 그 문제가 금식 한 방으로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야, 이래서 금식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많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치료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를 보호하는 거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는 에스더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같이 하세요.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주님을 더 만나요. 주님을 더 만나. 은혜 더 많이 만나. 더 소통이 잘 되고 응답이 더 좋아요. 응답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 안심되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틀림없이 나를 붙들고 이것만 확신하면 우리가 마음도 지킬 수 있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약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 이러한 인식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렇게 된대요. 금식하며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견고하게 건강도 하고 마음도 견고하고 물된 동산같이 메마르지 않고 사막과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이 동산 꽃피는 동산 샘과 같은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더라고요. 다 이 말씀이 해보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식 기도의 그 효과와 좋은 점을 몇 가지 발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통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금식 기도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뭐가 좋으냐면 같이 합시다.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니까 성령이 제일 우리에게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님이 짠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지금 나타나서 일러주고 있어요. 언제요 성도님들? 언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성령님이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다 편해지죠. 쉬워지죠. 성령님이 언제 일러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이 언제 쓰신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그래서 저도 금식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걸 경험합니다. 금식할 때 설교는 또 달라요. 그래서 금식의 좋은 점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일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아까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을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누구를 딱 지금 세웁니까? 바나바와 사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사람을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쓰신다. 쓰임받고 싶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쓰임받는 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를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 자, 그래서 금식 효과 첫 번째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효과 같이 합시다. 공동체가 원팀이 된다. 원팀이 된다는 거예요. 통합이 된다는 얘기죠. 화합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나타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냐면 합이 잘 맞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합이 잘 맞을 때 그 희열 아시죠? 음악하는 사람들도 밴드가 서로 합이 맞을 때, 예술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합이 맞을 때, 운동하는 사람들 서로 합이 맞을 때 그 행복과 그 성취감 이루 말할 수 없죠. 인간끼리 합이 맞는 게 제일 어려운데 서로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고 또 힘을 내서 금식하면 합이 맞아요. 합이 잘 맞습니다, 성도님들. 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협업이 가능하고 협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구조상, 본성상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치계의 행태가 당연한 거예요. 서로 협치 불가능합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죠. 영적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멤버가, 이 명단이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이점이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특이점이 뭐죠? 이 멤버가, 이 원팀이 글로벌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인종과 국적과 출신 배경, 신분을 다 초월해버렸어요, 성도님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나 달라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아시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가 뭐냐면 여기에서 니게르란 단어에서 니그로가 나왔습니다. 흑인이에요.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은 뭐냐면 헤롯과 같이 커온 사람이에요. 완전히 출신 배경 신분이, 이건 서민이 아니죠. 왕족입니다. 왕족. 근데 여기에서 참 비극이에요. 헤롯은 막 예수 안 믿고 대적하며 살았는데, 같이 커왔는데 이 마나에는 이렇게 신실한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달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 참 통합되고 화합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경이로운 장면이에요. 이 1절이 성도님들. 예? 같이 합시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병들었냐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 되는 모습. 분열되고 반목과 대립이 없이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 서로 다르지만,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이상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 이건 기적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세상은 못해요. 세상은 자기랑 맞는 사람들, 취향이 맞고 코드가 맞고 뭐 출신 배경이 맞고, 우리 서울대 뭐 우리 다 이렇게 지연과 학연과 혈연으로 다 얼룩진 곳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강한 성도와 교회는 다양한데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네? 다양한데. 무지개가 왜 매력적이죠? 무지개가 왜 아름답죠? 한 가지의 빛깔이 아니잖아요. 7가지 빛깔, 다르지만 이 다름의 색깔들이 서로 조화와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죠.
우린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에요.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유가 뭐죠? 기도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속성을 다 같이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섬기면 하나가 돼요. 하나. 부부관계가 서로 잘 맞고요, 부모와 자녀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잘 맞아요.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고 가정의 신비고 공동체의 신비. 그래서 가정도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은요, 그렇게 막 다투거나 대립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화합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것만 서로 연결돼서 통화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된 모습, 너무나 다른데 아름다운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밀은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울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해요. 마귀는 분열이에요. 분리시켜요. 찢어버립니다. 성령님은 봉합시키고 하나 되게 해요. 서로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얼마나 잘 크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자녀한테 최고로 잘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성을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속성이 같아지니까 마음도 같아지고요, 뜻도 같아져요. 고린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성령께서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뭡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2절에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통일된 목적이에요. 한 분,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분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한 분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로 다양성이 서로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게 질서 정연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조회하기 전도 줄 세울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기준 해가지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딱 만드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딱 정하면 성령께서 흩어진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좋은 점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의 효과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우리 모두 다 사명자인 거 아시죠? 우리 모두 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 사명자예요. 이 땅에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 사명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결정도 성령님이 해요.
자,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일도, 이 사명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보내는 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뭘 해야겠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내시니까 가게 되는 거지, 그들이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랑 예람이 엄마가 일산에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셔서 일산에 오게 된 거예요. 일산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관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가 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배우고 성령님이 실체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어떤 미션을 정한 거예요. 교회, 안디옥 교회 참 은혜 넘치고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무슨 지금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지금 목사님이 누구예요? 주 핵심 목사님이 바나바랑 사울 목사님이, 이 두 분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순응하기 어려워요. 네? 예스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바나바, 사울 목사님과 계속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교회 입장인 건 슬픔이에요. 교회 입장의 손실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뭡니까?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죠?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성령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죠? 같이 합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순종은요,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순종한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 실패입니다. 순종은 생각으로,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속성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속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영적인 속성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하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존재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다 계산해요. 계산.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자기를 중심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하기가 힘들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이 딱 떨어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할 거야. 이 성령님의 복되고 원대한 미션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자,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평상시도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사명을 딱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의 준비성이에요. 모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면 성령님이 책임져요. 기도로 준비를 안 하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죠. 왜 안수합니까? 안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도 안수했고 사도들도 안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생각해요. 당연한 부분이지만 생각해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금식하고 기도해야,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주의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주의 일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주의 일 잘하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요, 성도님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왜 안 돼요? 영적인 일이니까. 이 일은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지식과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 그래서 주의 일 하기 위한 스펙은 뭐냐면 세상 스펙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영성.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해야, 보세요, 여기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자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경험했어요. 지난날 저도 많이 공부하고 막 책과 씨름했거든요. 그때보다 기도하면서 더 많이 깨달아요. 지금은요, 설교할 때 그냥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설교 준비해요.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죠. 기도는 많이 하려고 하죠.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스를 저한테 주니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도님들,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 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을 잘 살고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군인이 무장을 안 한 군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무장을 해야죠. 얼마나 더 잘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아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막 겪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현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퉁이들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성도님들. 만만한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마귀가 순순히 놔둔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모질고 잔인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요,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일들을 그대로 겪어요. 키프로스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은 이제 지중해의 휴양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부터, 처음에 여기 살람이라는 곳에 있다가, 여기 바보, 이름이 바보야. 동네 이름이,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까지 오는데 그냥 걸어서 다닙니다. 여기서 무슨 자전거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 열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0km, 서울에서 대전 거리예요. 그냥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전체를 다 그냥 돌아다녔어요. 바나바랑 사울이 돌아다녀서 몇 명 전도한 줄 아세요? 1명 전도했습니다. 1명 건지기 위해서 이 수백 킬로를 온몸으로 걸어 다녔어요. 이게 주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정이에요. 열정. 부모님들. 자, 여기에서 누군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대단히 고위직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자, 6절 같이 읽어.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두 사람을 성령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래요. 마술사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마귀의 능력으로 막 기적과 같은 일을 막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 딱 붙어 있어요. 네. 굉장히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이에요. 이 불신자가 맨날 바예수 이런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있던 사람이 바나바랑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오 총독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런 어떤 인격, 고매한 인격을 떠나서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서기오 이 총독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요한복음? 요한복음 없어졌네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가? 여기에서 내가 진짜 믿는 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판단 근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정보에 관심이 많죠. 네.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이 인간이,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어떤 또 반응을 보이냐면, 자 여기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를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아멘하고 모두가 순조롭고 모두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을 반드시 만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해보세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내 믿음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반대하고 힘쓰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믿지 못하도록 그냥 결사반대.
그러니까 지금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과 부정적인, 총독님 저 사람들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 전하는 자 이단이라니까요. 막 거짓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못 믿게 온 힘을 다해서. 왜 그렇죠? 이 바예수가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 총독이 바예수의 밥줄이거든요. 밥줄. 바예수의 부와 명예가 이 총독과의 관계에서 다 얻게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그게 딱 끊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못 믿게 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요, 성도님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명 감당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마귀의 대적과 회방과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요,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숙명이에요. 숙명. 그래서 저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받지 못하게. 자, 성도님들 졸리시니까 좀 따라해 주세요. 복받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오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교회 오지 못하게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방식으로 주의 종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요,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그 문제 해결되고 되어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못 만나게 돼요.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자꾸. 네?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주의 종으로 가지 못하도록. 네? 자, 심각한 위기죠. 방해를 만났어요. 이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거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이 강력한 대적의 반응에 꺾이지 않아요. 눌리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와 성령 충만함은 담대하게 만든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낍니까? 기도하세요.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멘탈이. 틀림없어요. 강해지는 한 가지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십니다. 지금 위축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순간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에 났던 것이 위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9절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주목하는 건 뭐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 예수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좋아진다. 영적인 분별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분별력의 은사를 줍니다. 성령님이. 겉으로 보기엔 다 진짜처럼 보여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사람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를 파악하죠. 10절의 이 단어를 보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강하게 얘기할까요, 성도님들? 부드럽게, 바 예수야, 너 회개해야지, 너 이러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말하지 않고 강하게 지금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지금 영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설교가 강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올해 봄에 좀 그랬죠. 봄에 설교가 강했죠. 그때 왜 강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갈등과 대립이었어요. 싸움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눌리면 안 되거든요. 위축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강하게 나간 거예요. 강하게. 제가 가끔은 설교하기 전에 늘 그래요. 오늘 부드럽게 해야지, 편하게, 성도님은 따뜻하게 해야지.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보세요. 부드럽게,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지금 정체를 파악했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지금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야. 근데 이름이 바예수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아들. 이름은 여호수아 아들인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어.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자, 바예수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파악하고 있는 이의 정체는 지금 누구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는 누구의 유전자예요? 마귀의 유전자고 마귀의 속성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항상 사도행전은 사람의 내면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그 다음에 뭡니까? 가득한 자요. 나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하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으로 가득하고 바예수는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은 그 마음에 성령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표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통로인 주의 종이 하는 사명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통로인 주의 일을 하는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에요. 대사와 사신은 그 국가의 대표예요. 대사와 사신을 건드렸다, 국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자, 마지막으로 11절 봐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세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 맹인이 됐죠? 바예수가 천체를 관측하면서 뭐 해와 태양 얘기하면서 막 점치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심판? 소경이 돼요. 소경이 되니까 방황하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뭐냐? 소경이에요. 소경.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만나야 눈을 뜨는 거예요. 소경이 돼서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두루 구하는지라.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내 삶이 만족할까? 평생 이렇게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어둠의 자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시냐? 결말은 언제나 무슨 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기도 주를 섬겨 금식하는 자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자, 마지막
결말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총독이 충격적인 광경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다? 믿으며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제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 놀라운 거 뭐냐면 감명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명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방해하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성령님은 전화위복시킵니다. 성령님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믿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모델처럼 주님을 섬겨 기도하시고 꼭 주님을 섬기는 게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기를 제가 또한 축복하고 한 끼라도 금식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점점 하나 되고 더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복된 결말을 보게 되는 주님을 섬겨 금식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0장